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늘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셔요, 성령님이. 사람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성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결국은 돈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봐요. 다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 왜 점쟁이가 될까요? 점쟁이가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있어서 점을 칠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점쟁이들은 우리 인생에 관심 없어요.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돈에 관심이 있지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있어서 점치는 거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볼까요? 점쟁이들은 돈 벌려고 점치지만 그럼 점을 보는 사람은 왜 점을 봐요? 바르게 살려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점을 볼까요? 아니죠.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거나 미래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점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래서 점 치는 게 다 돈 이야기예요. 점쟁이도 돈 벌려고, 점 보러 다니는 사람도 돈 때문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쳤어요. 자, 점쟁이들이 어떻게 점을 칠까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어떻게 점을 쳐요? 귀신이 역사에서 점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점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점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자기 혼자 점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지 않고 귀신이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점을 친다. 그 가짜예요. 그 사람. 진짜 점을 치는 사람들은 귀신이 시켜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자도 그렇게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여자가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 점치는 여자가 바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정치는 귀신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다니는 것입니다. 귀신이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고 쫓아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쟁이나 무당이 아무리 잘 맞추더라도 그것은 귀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귀신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귀신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날을 참던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1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하지만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며칠이 지나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냥 다닐 때는 귀신이 안 나갔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귀신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즉시 나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그랬잖아요. 즉시.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즉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환경은 즉시 열릴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지금 사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닫힌 문은 지금 열릴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대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내고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는 복음의 열쇠입니다. 복음의 열쇠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복음의 열쇠예요.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열쇠.
특별히 이 천국 열쇠는 메고 푸는 열쇠예요. 어려운가요? 메고 푸는 열쇠. 잠그고 여는 열쇠다 그 말이에요. 잠그고 여는 열쇠가 천국 열쇠다. 이제부터는 잠그는 사람이 아니라 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자, 점치는 여자가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쟁이를 데리고 있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에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와 다른 죄수들도 들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매맞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찌 기도와 찬송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이 지금 나와야 마땅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가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전도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감옥이 어디 있나 하면서 찾았다고 그래요. 왜? 복음 전하면 당연히 또 매맞고 감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감옥을 먼저 찾았대요. 감옥이 어디 있나. 감옥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죠. 감옥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살기 힘든 곳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감옥에 갇혔더라도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들은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옥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 어디를 찾아요? 별장을 찾죠. 야, 별장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답답할 때 별장 가서 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별장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별장에 가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감옥 갈 사람이 별장에 간다 그래서 편안합니까? 두 다리 꺾고 잠을 잘 수 있나요? 마음이 괴로우면 별장에 가도 괴롭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편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감옥에 있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국 별장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천국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말 되면 야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하지 말고 별장으로 놀러 오세요.
이곳이 천국 별장이에요. 저기 커피까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별장 중에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곳을 보셨나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천국은 교회예요, 교회. 세상의 천국은 교회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 주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기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기도와 감사와 찬송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목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으로 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찬송과 기도는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찬송과 기도는 올라가는 힘이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호자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이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송이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가 올라가니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찬송이 올라가니까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하늘문을 연다. 기도와 찬송은 환경을 열어줍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면 환경이 열립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감옥을 만들고 살든지 기도와 찬송으로 환경을 바꾸든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감옥 보내나요? 내가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감옥에 가둬요? 가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죄를 지으니까 감옥 가는 것이지 내가 나를 가두는 것이지 누가 나를 가둡니까? 그러니까 원망 불평으로 여러분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살든지 아니면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환경을 바꾸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축복도 내가 선택하고 저주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고 기도하자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신라처럼 찬송과 기도로 묶인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응답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